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올라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 예수님 만났다. 나 정말 변화됐다. 막 얘기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해? 배척하죠. 너가 우리를 또 핍박하려고 하는구나. 너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때에 바나바가 딱 등장해서 뭐 해요? 격려해요. 위로해줘요. 아니다. 내가 신원해 줄게. 이 바울은 정말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야. 우리와 동역자야. 예수님의 참된 제자야. 바나바가 이렇게 응원해줘요. 그 순간. 그러고 나서 그 얘기를 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나의 동역자로, 성도로 맞아요. 그리고 나부터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의 교두부가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을 가게 되게 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이 바나바라는 인물 때문에 바울이 그 당시에 바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브로라는 것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 고향 땅을 지금 바울이 참 아이러니해요. 하나님도 참, 예수님도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 마지막 인생길에 걸어가면서 너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의 그 길, 어떻게 걸어왔는 그 길을 한 번씩 다 보여주면서 지금 바울이 스쳐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곳을 스쳐 지나가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의 바다를 건너. 여러분, 길리기아는 어떤 곳이에요? 바울의 고향이에요.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수고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더 두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지역을 바울에게 보여주고 스쳐 지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어지는 여러분 순간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나의 계획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보세요. 마지막 바울을 이것저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우리에게 놓여진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된 인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인생도 대한민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목회를 할 수 있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중국에서 13년 살면서 중국에서 끝까지 있을 줄 알고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삶의 모든 바운더리를 거기에 맞춰놓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중국 땅에 불러주시고 한국 땅에 불러주시고 한국 땅에서도 우연치 않게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중국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나를 우리 참 좋은 분들이 많은 신앙에 정말 귀감이 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집사님 그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 30분 넘어가면 30분 넘어가면 이거 잘 안 되니까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우리 좋은 믿음의 우리 빌라델피아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내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성민교회의 그 목사님이 우리 좋은 장로님들이 있어서 내가 어디 가느냐 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이, 믿음의 좋은 전사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어요.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임직식 날 우리가 이제 주일날 임직식을 했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제가 막내라고 말씀드렸죠. 선배 목사님들이에요. 자신은 한 분도, 선배 목사님들이 자신은 한 분의 장로님도 세우지 못했다는 것이죠.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데 저희 교회는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 4분과 권사님 1분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목사님들 말씀해 주고 가셨어요.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계획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장로 임직과 권사 취임을 위해 온 성도들의 새벽과 저녁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응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적은 숫자로
우리가 임직식을 치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적은 숫자로 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86명이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곳곳에서 간이 의자가 막 펴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막 의자들이 펴지고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막 북적북적거리니까 개인적으로는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오신 분들 중에 세계력교회 권사님들도 오셨어요. 저는 세계력교회 권사님들이 제 어렸을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세계력교회 권사님들도 우리 권사님들처럼 그들은 일당백이에요. 어려운 신앙생활을 세계력교회가 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시간들을 다 겪었기 때문에 딱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미 그들이 몸으로 익혔던 권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세계력교회에도 무슨 행사가 있으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86명이라는 사람을, 성도들을, 또 오신 손님들을 예배가 끝나자마자 목사님들 저 뒤에 방에다 모시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일사불란하게 마치 군대 조직처럼 누가 얘기했겠죠.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권사님들은 권사님대로 부엌에 딱 들어가서 일사불란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예전에 본인들이 했던 그 옛날 생각이 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적은 숫자로 적은 인원 같대요. 적은 인원 많죠. 그분들이 딱 보니까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적은 인원으로 인하여서 큰 86명이라는 사람들을 다 섬기고 난 이후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참 좋은 섬김을, 좋은 융성한 대접을 우리가 받고 가노라 라고 이렇게들 이구동성 해주셨어요.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작정해 가십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작정해 가고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작정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 가고 계셔요. 하나님이요, 내가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작정하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작정하신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를 작정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계획대로 작정한 대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작정하되, 내가 작정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작정하여 이렇게 끌고 가고 계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요, 이제 큰 광풍을 만나고, 보세요, 큰 광풍을 만나고 바울의 인생 가운데 지금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만 읽고 제가 마칠게요.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9절 시작. 열의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황해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고 10월 말쯤이 된 거예요. 10월 말부터는 이제 겨울바람이 부르니, 겨울바람이 부르는 지중해에서는 배가 위태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을 낮아라고 의견을 지금 보냅니다. 10절 시작. 바울이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니라 하며, 11절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내가 보니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지금 배를 타고 로마로 가면 위험하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백부장이 그 배에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백부장이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의지하고 있어요? 지금 선장과 선주의 말을 의지해요. 바울의 말보다. 여러분 보십시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의지하는 것은요, 그들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들이 배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배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율리오라는 그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할 그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전문가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향해 가는데 뭘 만나요? 큰 광풍 유라굴라를 만나요. 그리고 나서요 18절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18절 19절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있으다가 이튿날 사공들은 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버리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요 이 백부장도요 선주와 선장도요 지문이요 또 배의 기구들은요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지금 어려운 중에 바울이 가면 안 된다,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서도 욕심이 들어가면 눈이 어두워져요. 욕심이 들어가면 귀가 어두워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지 않는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욕심으로 붙잡고 있는 모든 것, 그 끌어안고 이것만 가지면 내가 이 겨울을 날 수 있어, 이것만 가지면 나 잘 살 수 있어, 이 욕심을 부렸던 것을 다 어디에 던져버리게 합니까? 바다에 다 던져버리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자신들이 욕심을 들여 채우려고 모든 것들이 바다에 던져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의 바다에 나아가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마지막 결론이에요.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지 않으면, 말씀이 기준되어서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이라는 바다 속에서 나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에스겔이 새벽에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장 소중한 백성들을 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 기준되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세상이라는 바다 속에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들, 말씀보다 더 의지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버리게 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이 기준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요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넘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문제를 넘어 십자가 앞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 되었죠. 사단은 우리를 문제를 만나게 하는데 그 문제가 우리에게 기회가 되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문제 앞에서 꼭 쓰러져요. 그 자존심을 꺾어버리면 되는데,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그냥 뛰어넘어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면 되는데, 문제는 앞까지 왔는데 그 순간을 못 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이 저녁에 내려놓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데살로니가에서 끝까지 찾아왔던 그 사람처럼, 변함이 없는 그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그 끝까지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인생을 작정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나의 계획대로 지금까지 해봤잖아요. 내 능력으로 살아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말씀의 기준이 되어 살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작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시고, 예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